네,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열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우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어제 말씀해 보시면 끝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들이 전쟁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들을 맞았는데 근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모세가 분노하는데 그 분노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왜 여자들을 살려주었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자를 살려두었냐.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여자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여자들 안에 나이가 있는 결혼한 여자 이런 여자들이 다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발람의 꾀로 인해 백성이 부월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연병이 있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부월의 그 신전에 데려가서 함께 유혹하고 거기서 간음했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나이가 든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남자아이들도 모두 죽이라. 모세가요. 남자아이들도 모두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싶은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오염이 된 우리 지금 팬데믹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한 것,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나?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꺼려 하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가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다 복을 받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라. 그리고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거기서 정결케 하는, 살인했다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3일째, 7일째 정결 의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의복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살인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것을 정결케 하고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재물들, 전리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리품 중에 만약에 불에 견딜 수 있는 금, 은, 보석, 철 이런 것이 있으면 불로 다 정결하게 하고, 불로 정결했으면 다시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라. 만약에 불을 견딜 수 없는 이런 천, 옷가지, 종이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로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결해야 됨을,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막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살인했다면 7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 그 교훈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 짓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씻어내고 죄를 잘라내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